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제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사바에서도 굉장히 많은 2,000명 넘게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타키나바루에서만 600명 넘게, 또 빼남방과 뚜아란 인접지역까지 합치면 거의 막 800명, 900명 넘게 이렇게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말레이시아에서는 300명이 넘었고, 사바에서만도 20여 명이 어저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이 정말 큰 파도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백신도 맞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한 만남을 자제하고 집에 계시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 잃지 않고 또 용기 잃지 않고 우리 코타키나바루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 힘을 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방역에도 정말 힘을 많이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일꾼의 자세,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꼭 교회의 일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할 때에도 오늘 본문이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어저께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일꾼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일하는 자세, 그 자세가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러니까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신이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 고난을 받겠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고난을 피하는 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즐겨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일꾼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로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파하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요, 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요. 그것이 이제 일꾼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9절에 나오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힘 다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올인한다 할 수 있겠죠. 올인하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또 일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고난을 즐겨하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일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또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 만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인해서 힘을 다 쏟아서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즐겨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일꾼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중에서요, 좀 마음에 딱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첫 부분에 나와요. 나는,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었겠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이니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받게 되는 어려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 교회를 섬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성도들을 섬길 때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고 부단한 노력을 하죠. 부단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일 수도 있고요, 골로새 교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자들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려움을 많이 주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 사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그것을 좀 표현을 바울 목사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대부분 목회 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편지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으니까 절대로 바울이 목사님이었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의 역할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표현을 바꿔보면 우리들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는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돕고 섬길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역시 바울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참고 견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참 힘든데 그래도 내가 견뎌내겠다. 이 고난 내가 극복하겠다, 견디겠다, 참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교회 일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런 섬김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섬기면 짜증날 때도 많아요.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세상 말로 안 입고 올 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고난도 받아요. 조롱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바울 선생님까지는 못 가도 바울 선생님의 반이라도 가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일 할 때, 오늘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된다 이 말씀 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요, 고난을 몸에 채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힘을 다해서 전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타인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로나 아니면 나의 상급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 일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저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물론 백신들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컨벤션 센터가 바로 밑에 있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몇백 명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차가 그 길을 다 채우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맞긴 하고 있는데,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데 아마 8월달, 9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환우들을 위해서, 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같이 예배드리시고 새벽 묵상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같이 하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질병까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꼭 큰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문과 난리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또 질병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상가가 문을 닫고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정말 다른 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힘든 자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